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보면서 표지에 나와 있는 웃음을 통해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우리 한국의 복음성가 1세대 가수인 전용대 목사님 버팀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온 모든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렸던 귀한 삶을 사신 우리 전용대 목사님 오늘 귀한 손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아니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각자의 모든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웃지 못하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한 거죠. 공항 나온 역사의 손길이 오늘 힐링유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지기를 바래요.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미국 뉴욕에 이렇게 오시게 됐나요? 실은 이번에 그 일정이 본래 텍사스 쪽에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 그 여름에 남미 쪽에 선교를 간다고 연기를 또 부탁해서 그런 찰나에 이제 뉴욕 쪽 집회가 지난번에 요청한 곳이 있어서 연락이 그때는 텍사스였는데 네.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과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1년 동안 찬양 사역 하셨네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36년이니까요. 저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목사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아주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지금은 CD고 그러지만 목사님 통해서 찬양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얘기해드렸죠. 가요의 3배 반 정도가 더 많이 팔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 카바레에서도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이 노래를 제가 불렀던 노래를 정말요? 불렀다는 얘기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여 이주인이 또 탕자처럼 주옥 같은 곡들이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신앙이 그렇게 막 깊고 그러진 않았지만 주변 기독교 문화에 목사님을 빼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좋은 가수들이 많잖아요. 지금 같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복음성가 가수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정서가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까지 모두 성령의 물결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36년 전이면은 그게 몇 년? 제가 교도소 갔다 온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어디 좀 아주 음침한 곳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목사님께서는 교도소는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교도소 많이 다니긴 합니다. 제가 법무부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집회를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탕자 체험이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교도를 떠나서 돌아온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곡들인데요. 근데 본래 목사님은 이런 찬양을 불렀던 분은 아니지요? 본래 트로트 가수였다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나라 가수 형이 색소폰 연주자였고요. 이제 두 번째 형이 가수한다고 돈 좀 많이 썼죠. 그 가문이 좀.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우연히 장난 삼아서 그 당시 상품이 1등이 칼라 텔레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발 쓰고 나가서 장난 삼아서 상품 때문에 나가서 1등한 게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잘 아시죠. 한국의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분, 고인이 되셨지만 박춘석 선생님이 주최하는 신인 가수 선발대에 나가서 신인 가수 선발대 1등하게 된 게 가요계 데뷔를 하게 됐죠. 와. 그래서 정식 그러면 가수가 돼서 활동을 현재 연예표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 출연을 일주일 앞에 두고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최후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때부터 절망의 낙으로 빠져갔죠. 그러면 잠시만, 그 가수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장르의 곡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 나훈아 씨 생각하면은 지금 노래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좀 세상말 표현하면 한 봉작 한다는 얘기죠. 네. 그때요? 네. 그러면 트로트 장르를 주로 불렀네요. 네. 뭐 타고난 트로트 가수였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정말요? 네. 와, 한번 듣고 싶다. 지금도 이제 그 양로원이나 군부대 가서는 한두 곡씩 해요. 왜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데. 한번 한 소절만 해주세요. 글쎄요. 음악이 없어서. 그 이제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제 오빠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빠. 뒤에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 눈이 오는 날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옛날 가닥은 안 나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그 스타일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래서 찬양할 때 힘들었던 게 완전 정통 트로트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목소리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훈아 씨, 뭐 서른도 씨 그런 서른도 씨보다는 먼저 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박준서 선생님이 저를 제2의 나훈아로 키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눈도 너무 예쁘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제게 이제 전도의 손길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나중에 믿겠다.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집회 때 제가 많이 쓰는 내용이지만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누나의 성경적 사건, 누나의 성경적 사건, 또 연탄께서 죽었던 저가 하나님 번에 천사를 통해 살아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연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죠. 어떤 한번 좀 대략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성경태 사건은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저희 이제 첫 믿음을 가졌던 세 번째 누나가 예수 믿으라고 가방 속에 넣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성경책 가지고 누나를 향해서 내치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하고 떠났던 그런 사건. 그리고 서울에 와서 첫날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구토증이 일어나고 영락없이 이제 순간 이게 가스란 걸 느끼게 되는데 호랑이 물려가던 정신만처럼 산다고 어려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첫날 출근길에 제가 본래 이제 전자교통에 공부를 해서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 회사에 갔는데 출근길 그 길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 급히 찾아간 곳이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몰래 교회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멍하니 십자가 쳐다보고 그리고 나왔던 그런 순간들.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너무 고통스럽게 깨어났을 때 온몸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파도 막 통곡을 하는데 주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 정도로 안축주인이 나와서 저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왼쪽 다리 완전히 못 쓴다는 결론.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 소아마비가 된 거죠. 성인 소아마비. 조용히 내 손잡아 이쁘시며 병든 자. 이 보조기를 클러버리면 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왼쪽 발은 전혀 이게 튀어나온 것도 그래서 그래. 사용 힘이 들어가 있지 못한. 아예 못 쓰죠. 다리도 이렇게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운동 자체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몸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뭐 제가 5년 전에도 큰 수술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루 아침에 이제 그렇게 그러면 소아마비를 성인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4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4번 자살을 했었거든요. 결심한 게 아니고.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시도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목발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살다가 지친 거죠. 왜냐하면은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잘 아시겠지만 네. 외로움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 대접받지 못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돈을 줬는데도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뿌리는 거죠. 예, 목발집은 제가 왔다고 재수 없다고. 와. 또 커피숍에 가면은 사람 만나러 갔는데 동전을 먼저 내미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아, 그냥 커피 마시러 갔는데 네. 동전을 먼저 내미는. 뭐 저같이 어린 나이에 뭐 이 배고픔 얘기하면 좀 무섭지만 저는 배고픔도 겪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 어느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배고픔도 겪어보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또 요즘엔 안 그러지만 길을 지나가면 꼬맹이들 뒤에서 절룩거리라고 뒤에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요. 결국 그래서 이게 아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고난당하신 분들 그럴 거예요. 어떤 날 밤이면은 이대로 영원히. 저는 그런 날을 좀 많이 보냈죠. 그리고 아침에 무서웠다는 것.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네. 이제 감사를 채워주니까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걸음 뛰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놀리죠. 또 버스를 타려 해도 앞에서까지 태우는데 저만 타려고 하면 차가 가버리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만 해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살려고 다 해보지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누가 한 사람만 와서 손잡아 주면 될 텐데 그런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때 있었으면 손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가끔 전도팀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전도지 나눠준 걸 봐요. 근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도팀 보면은 저는 안 줘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까지도 이러는구나 이제 그럴 정도로 장애 아픔이라는 것은 크지요. 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때가 뭐 아침이었어요, 아니면은 저녁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캄캄해지는 밤. 아침에는 자살 당하죠. 그렇죠. 이 순간을 못 견딜 만큼 괴로워하는 순간, 정말 내 인생의 시간 같은 그렇죠. 밤이니까. 네. 왜냐하면 좋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크로즈업이 되니까는 아침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는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그러니까 결국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제게는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디로 이렇게 막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막 갔나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안 만나주죠. 예.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 거죠. 아, 예. 목사님께서. 그렇죠. 이제 근데 목숨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았지만. 근데 어떻게 그 자살을 결심한 게 아니라 시도를 한 건데 어떻게 그 4번씩이나 살아나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매번 이제 사람들한테 의해서 발견됐죠. 아, 이미 시도가 돼서 거의 그냥 예. 실신 상태인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자살을 결심한 게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죽자. 아, 예. 그래서 택한 것이 이제 강원도 강릉이었죠. 사람이 없는. 예,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바닷가에서. 예. 그런데 그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좋았던 시절도 떠오르니까 뭐 총만 받고 잘 나가던 그 시절도 떠오르니까는 내가 왜 이직이 하니까는 서름이 복받치니까 제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 구경하다가 저도 몰래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구경하는데 때마침 제 고향 친구 중에 장로님이 아들이 계시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생신 때문에 고향 가다가 사람들 구경하니까 뭔가 하고 자기도 봤는데 저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저를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이 없는데도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셨네요. 네. 예. 근데 5번째는 죽고 싶어도 수면제를 구할 수 없어서 못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님들이 안 줘요. 딱 봐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발 짚어도 예. 수면제 주거든요. 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 시절.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보면은 그런 인상이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암이 뭐 얼굴 자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그러져 있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악만 있고 이런 표정들이니까요. 네.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가다 보면 이제 책을 보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고비를 내 힘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네. 정말 버팀목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늘 붙들고 계셨네요. 그렇죠. 이 책에 보니까 중간 정도에 보니까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문장 가운데 고난은 인터체인지 축복의 통로이고 또 하나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예.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는 느낌이 오지만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즐겨 사용하시나요?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도 모두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필수 과목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성공했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되게 보면 저도 그랬지만 또 많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은 받아들이니까는 앞이 보인다는 거죠.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근데 되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거 오히려 더 우울한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에게 닥쳐오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도 어려운 시절을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고아원에서 살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서 과일을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학교를 끝났는데 언젠가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그 마음 이해됩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도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신앙심이 좋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꼭 이래서라기보다는 도리어 그런 어떤 삶에 절박하고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그런 삶의 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완전 꽉 쥐고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매일 이제 4번째 자살의 실패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구할 수 없으니까 당시만 해도 저는 매일 술에 취해 살았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상상 못할 정도로 독한 술을 많이 마셨죠. 그래요? 술 맛 때문에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 게 아니고요. 몸을 망가뜨려서 죽겠다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양주를 하루에 뭐 7, 8병씩을 마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청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순간에는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회할 때 웃자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 서울의 미아 삼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신호에 걸렸어요. 모두가 건너갔는데 할머니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할머니를 연세가 드시니까 못 뛰고 저는 또 목발 때문에 못 뛰고 순간적으로 할머니를 보는 순간 시골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늙으셨는데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그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 있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한 번만 안겨보고 싶을 정도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뭐야 그러면 아무리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다 하지만은 나는 아직 젊은데 좀 쉽게 표현하면 저 노인은 죽을 날이 가까운데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뭐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성경책을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주일학교에 다녔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죠. 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3번째 누나 또 동생들 뒷방에 모아다가 촛불 켜고 호롱불 밝히고 읽어주던 성경책. 제가 실은 태어난 지 7년 만에 출생신고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늘 누나가 등에 업고 다니면 찬송가 불러주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누나가 정말 눈물로 살아서 하나님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주의 종을 써주세요. 그런데 결론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환경들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그 문화를 세워준다는 거는 너무 정말 애국하는 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회 때 늘 제가 줬거든요. 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았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장로고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냐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원한다면은 보여줘야 된다. 가면을 썰어서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싸움하는 건 노출돼 있죠. 비판하는 건 노출돼 있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키우면은 나를 너무 많이 닮은 그 모습들. 그때가 힘들죠, 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자녀는 기도를 배우고 내가 찬양할 때 내 자녀는 찬양을 배운다는 거죠. 제가 좋은 모습이 발견될 때는 내가 너무 흐뭇하고 사는 맛이 나겠지만 꼭 나쁜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도 그래서 억지로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20대 초반 아이들 20명을 알코올 중독자 아이들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4시간 넘게 상담하는데 4가지 제가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첫째는 그 부모님들이 모두 술꾼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세 번째 20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나는 죽어도 술을 안 먹어야지. 근데 네 번째 결론은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제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결국에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생의 자기 어떤 스스로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들에게 받은 영향이 어떤 순간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아이들 목사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우울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는 100% 우울증 환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주 기쁨에 차는 얼굴 보면은 그 부모님 늘 긍정적인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집회 때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얼마나 아냐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해놓으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바쁜 이미 생활이겠지만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이고요. 정말요? 네. 와. 지금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 유소년 코치로 있고요. 차범근 축구교실 유소년 코치로. 와. 그리고 이제 딸만 둘이 있습니다. 예. 결혼이 늦어갖고 이제 어려요. 이제 6학년이고 2학년입니다. 너무 예쁘겠다. 네. 예. 어때 좀 딸바보 좀 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목사님 솔직히 딸을 주신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었으면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못 놀아주잖아요. 그런데도 맞아요. 모든 게 감사니까 그렇게 감사 환경이 보이는 거네요. 근데 이제 늘 걱정했던 것이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여자아이인데 6학년인데도 키가 164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합니다. 와, 엄마 닮았네. 제가 또 운동을 잘했으니까. 그 대개본 죄종들 자녀들이나 고난당한 자녀들 보면 공통점이 빨리 철이 들잖아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수영장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한 번은 8월 달에 아이 이름이 해나야 아빠가 수영장 못 가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던 거죠. 그때 꼭 껴안아줬던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들이 무등 타고 이 친구들이 아빠 무등 타고 뭐 부러워보면 저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고요. 근데 진짜 저한테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니까요. 그날도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판기에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가 4학년 때인데 11살 때죠.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아빠가 이제 전룩발이라고 놀렸다는 거죠. 또 남들은 돈 주고 하는 쌍꺼풀도 저는 자동으로 돼 있고 이럴 때 문제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어려울 때 끝까지 이길 지켰다는 걸 보여줘요. 그랬더니 너무 걱정 안 할 마음 주더라고요. 그럼 오래 쓰임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5까지